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성교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한 찬송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기 위하여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담아서 그 헌신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제단의 꽃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정말 예쁘죠? 작은 거, 큰 거, 색깔별로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꽃을 가득 담은 그릇이나 항아리나 바구니를 이렇게 군데 이렇게 둔다면 그 공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냄새가 너무나 달라지고 분위기도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에요. 어떤 꽃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그런 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꽃들과 이렇게 어울려져 있으며 사실 저 풀 하나 어디 있어도 별로 눈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쫙 붙여주고 꽃들이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한 이 색깔 저 색깔, 다른 꽃꽂이를 잘하는 손에다 탁 갖다 맡겨 놓으면은 그 못난이 꽃, 별로 관심이 없던 꽃들도 함께 빛이 나고, 와우, 저렇게 멋있어 보였나? 저렇게 대단했었나? 이렇게 행복감을 주는 것인가? 너무나 아름답다. 이 어우러짐이 이렇게 멋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참 있으나 없으나 하는 여성교회 회원이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꽃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이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것이 인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도 있겠으나 옆에 핀 꽃이야 종류들이 비슷하니까 서로 아마 꽃들끼리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를 다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관심을 둔 적도 한 번도 없고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한 가족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어쩌면 친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이, 더 자주 보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저 항아리 속에 담겨진 모여서 꽃을 이루고 아름답게 이루는 이 꽃들과 같지요.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한 똑같은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신기한 것은 각자가 틀린 것을 깨닫습니다. 각자가. 시간이 갈수록 틀린 것을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모양도 생긴 것도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움을 증명하듯이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다른 은혜의 향기를 각자가 내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힘든 것도 서로 용납을 합니다. 용납을 하여서 용납의 향기를 막 내어주지요. 또한 힘이른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려는 섬김으로 섬김의 향기를 막 옆 사람에게 풍겨줍니다.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필요도 없이 사랑을 더해가고 사랑의 향기를 내어가고 이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겠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이런 나의 존재라는 이 사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보면 서로 다 기능이 다르고 뭐 능력도 다르지만 서로 분리될 수도 없는 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이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 성도님 모두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맞히면 상 주려고 그랬는데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점, 이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과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꽃보다 아름다운 정말 주님의 그 헌신의 향기를 온누리에 퍼지게 하는 은혜가 각 10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좌우 뭐 뒤에까지도 하면 더 좋고요. 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발적으로 봉사한 신앙의 여인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특별히 여자분들의 역할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저는 양념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양념은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몸에 좋은 올게닉 음식 재료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양념이 없다면 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요즘에 양념 안 치고 그냥 내추럴로 먹은 것도 참 좋아하면서 먹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않아 실증이 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와 같이 어디에서든 여자들의 활약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완벽할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도록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태초부터 이렇게 하신 걸. 항상 남자가 위에 여자는 돕는 거,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완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까지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사람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정복하는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동등한 인격체를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여성도 없어서도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창조하신 완전한 질서를 다시 아름답게 이루고 최적의 환경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뜻을 안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역할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그 헌신 예배인 만큼 여자들의 활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까지 다 넣어버리면요 설교 2시간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미가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더 귀를 여시고 남성분들은 격려해주는 마음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겠지만 여성들의 활약과 이 헌신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분만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의 배후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활약을 했던 어머니 요게벳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탄생했을 것입니다.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 돌봐주셨죠. 그리고 영적 암흑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열어갔던 사무엘을 보아도 사무엘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배우라는 말씀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에스더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의 각오 엄청난 거예요. 왕의 부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동족 구원을 호소하여서 자기 동족을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이 신앙의 여자. 여러분, 얼마만큼 이 신앙의 여인들의 활약이 대단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와서 보면 신실한 목회자로 정말 존경을 받았던 디모데 뒤에도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누구죠? 유니게의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를 빼고 난 것이 여자를 빼버리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지금까지 4년이 이제 거의 돼가는데 든든히 자라도록 이 종과 함께 주인의식과 상호 책임의식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한 신실한 여자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양한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 일행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사용한 신실한 여자 성도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다음에 수잔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 이 누가는 누가 헌신하였는가 그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지금 아닙니다. 여자 성도님들 한 분 한 사람이 주의 일에 신실한 사명자요 헌신자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지금 밝혀주려고 이 글을 지금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여자들까지 다 있잖아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성들의 지금 활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들을 사람으로도 잘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지금 이 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얼마만큼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을 했으면 이렇게 적었겠어요. 이 소개의 의미는 우리 한마음 여성교회 회원 모두가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하는 일을 보면요, 일의 양에 비해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역의 분야에 있어서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여성들의 이름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소하게 작은 일부터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어쩌면 앞에서 리더자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요. 사실 여러분 가까이의 가정에서만 보세요. 혈육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을 한번 보세요. 지체를 사랑하는 것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합니다. 세밀하게 잘합니다. 선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감동을 주는 것도 여성분들이 훨씬 섬김의 감동도 많이 줍니다.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세밀한 것까지 미치는 이 영향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 또한 가장 희생의 대명사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탁 나오죠? 어머니, 다 바로 여자. 이거를 한 목소리로 쫙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남성교회 남자분들은 그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 태어날 때 어때요? 아무리 남자들이 옆에서 뭐 안아주고 여보 괜찮아 아무리 해도요, 힘쓰는 사람 여성이에요. 고통을 희생을 하고 낳는 거 여성이에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핏대로 세워가면서 힘을 다한 것이 여성이잖아요. 낳고 나면 뭐 끝인가요? 아니에요. 크기까지 또 희생하는 것도 사실 남자분들은 뭐 큼직큼직한 일을 하신지 모르지만 정말 여자들 일은 많습니다. 자식에게 뿐입니까? 아내로 남편을 남자답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힘든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게 또 아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하세요? 또 여성분들이 조용하고 있네요. 요즘 여성들은 어떻게 남편한테 받아먹기만 하나? 왜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희생이 자식도 남편도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것. 나의 하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 왜냐하면 그 씨 뿌리는 농부가 저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이 농사에 별로 능숙하지 않다. 아,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좀 미련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땅에만 좀 뿌리지,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씨가. 그래서 제가, 능숙하지 않았구나. 다 우리는 농부야. 우리 농부인데,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뿌린 씨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물론 이게 사람의 마음, 이것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일단 좀 비유를 해봤어요. 사실 내 나름대로는 이 농부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뿌렸겠어요. 근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들 나름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별로 칭찬도 못 듣고 뭐 영광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이나 듣고 빚도 없고 이름도 없다. 속상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농부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자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해도 행복함을 생각하고 고생하나요? 한 가지가 있어요.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도록 잘만 하면 결실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고생해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이거를 하면 자식 농사를 잘 짓고 남편 농사를 잘 짓고 주님을 잘 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 결과. 이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대가 되어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막론하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도 잘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믿음도 좋은 성도, 또 여성교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동참을 했더라도 일하다 보면 사실 이해 안 되는 일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참고 견디면서 하나 되어가지요? 왜 열심히 끝까지 하지요? 농부처럼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영광 되기 원하네. 찬송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정말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끝까지 가꾸고 섬기고 이 야채들을 그냥 섬기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부흥되고 가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이거를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애착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열매 때문에, 이 열매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을 알기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치가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그냥 아내 한 사람으로 듣지 마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내는 항상 그림자처럼 남편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용히 신경을 써주었던 아내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그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연설을 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서 확신에 찬 눈으로 남편을 바라봐주면 남편이 힘을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확신에 찬 눈으로 탁 남편을 그냥 눈동자 하나 흔들지 않고 탁 쳐다봐주면 남편이 그 힘을 받고 연설을 잘하여서 아주 정말 좋은 정치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잘 남편이 이제 끝내고 모든 행사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아내의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웬일이요? 왜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요? 라고 하자 미소를 살포시 지으면서 아까 당신이 차에서 내릴 때에 문을 너무 내가 없는 줄 알았는지 세게 닫아버려가지고 조금 다쳤어요. 라고 하자 아유 이거 꽤나 아팠었겠는데 왜 아까 말하지 않았소? 라고 합니다. 아 그거야 당연하지요. 어찌 나라일을 논하러 가는 당신에게 제 상처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렇게 그냥 확 감아가지고 말할 수 없이 그냥 꼼짝도 못하는 그 손을 들고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서로서로를 이렇게 섬긴다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인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앞에 이런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집니다. 빛이 되고 정말 빛이 필요한 곳에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고 정말 짠맛 부패된 그곳에서는 소금의 활약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 남자 성도님이 쫙부터 같이 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섬겼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복음되게 했던 그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새겨될 것을 믿으시고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요즘 시대는 여성 대통령이 나올 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섬겼던 이 여성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시대에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성 많이 향상됐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지금도 사실요 여자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멸시하고 여자 목사를 자 그다음에 아이들은 속으로 멸시하고 같은 여자들끼리는 대놓고 뒤에서 앞에서 멸시해버린대요. 같은 여자들이 더 멸시한대요. 못이 어쩌고 막 시기줄도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해봐요. 막 앞뒤 좌우에서 막 화살 막 날라와요. 그때도 멸시받고 천대 받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님을 향하여 날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심장의 폐부를 보신다잖아요. 달아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다루셔서 기억하셔서 열매 주신다는데 이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다 막아주시는 이것을 여러분이 갖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힘이 무엇이 있겠어요? 뭘 가진 게 있었겠어요? 없는 중에서도 자신들의 가진 소유를 털어서 섬겼던 이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의 헌신과 같이 마가복음요 14장 3절을 가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값진 헌신이 나옵니다.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헌신.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돈을 여자가 벌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자, 장정인 노동자가 쉬지 않고 1년을 쉬지 않고 꼬박 벌어야 가능할 정도의 이 귀한 향유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서 준비했겠어요. 잘 보존하다가 남의 눈엔 낭비로 보일 만큼 엄청난 헌신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헌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섬겨본 적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낭비하느냐 라고 야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겠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했으니,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이미 준비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거 준비한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 지는 그 어려움으로 이 돈을 마련했고 향유를 마련한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선포하고 모든 사람의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여러분은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헌신을 하다가 설령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이에요. 칭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주님을 사랑했는지 다 알고 있다 라고 지금 선포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마음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이미 받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예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은혜들이 차곡차곡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을 가장 값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이 선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하시겠어요? 어디에다가?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여러분 맞죠? 열심히 일하는 것. 물론 맞아요. 헌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일까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만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해야 합니다.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기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을 한번 먹여보세요. 그럼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낮아져야 되고요. 다 포기해줘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는 게 양을 먹이는 거예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눈을 떼지 아니하고 애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그 사랑,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할 만큼의 큰 일을 해낼 수 없는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자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질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런 사랑의 헌신이 없다면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 중에 가장 좋은 자질, 중요한 자질, 이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이나 교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적으로 배웁니다. 주님의 지식을 먼저 배우지요. 그 후에 그 배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이지요. 그렇다면 가슴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원천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의 기본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데 원천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각 개인으로 보면 나예요. 독생자를 주신,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우리 성교의 각 회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자원하여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난 이렇게 힘들게 따라한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따라오기가 힘들으셨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자원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결단과 고백의 삶에 돌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열매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할 만하잖아요. 당신의 능력을 베푸신대요. 감찰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하나 감찰하셔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여성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로 그 한마음교회 부서에서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들처럼 여러분의 그 이미 주신 구원 속에 주신 은사와 은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여성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보좌를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보좌를. 안고 싶은 그 보좌를 좀 일단 버리세요. 오직 성령을 아끼지 않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정말 보세요. 십자가 사랑을 보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더 좀 세워주세요. 서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게 될 것이,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막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신을 높이고 나타나게 하셔서 칭찬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열매로 갚아주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하나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그 당시의 시대에도 이 여인들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만방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의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지고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